수아, 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 필기도구, 이젠 말 안 해도 다 준비했죠?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럼 다음은 채울쌤이 예화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듣도록 해요. 짠! 오늘 예화를 소개하러 나온 채울쌤이에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나요? 맞아요. 바로 병원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해요. 우리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픈 곳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요. 우리가 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곳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몸이 아픈데 병원이나 약국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마음은 어떤가요? 몸이 아프면 사실 마음도 아파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마음에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따라서 아픈 곳이 나았을 때 아픈 마음도 함께 사라지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몸이 아프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에 더 깊은 상처와 걱정,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아픈 몸으로 누워만 있던 사람이 나와요. 아마도 그 사람의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너무너무 깊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과 38년 병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소미쌤, 정원쌤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자,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짧게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나요? 맞아요. 왕의 신하 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기적같이 병을 낫게 하셨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집으로 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병은 나아 있었어요. 병 고침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은 거였어요. 자,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인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행하신 또 새로운 기적을 나누어 볼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서로 자기부터 살겠다고 모여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은혜와 자비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등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연못 주변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희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왜 환자들은 의사를 찾지 않고 연못 주변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연못을 찾은 이유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 젓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38년 된 환자가 있었다고 하죠. 연못을 찾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누운 환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무릎에 환자는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해도 가는 동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 버립니다. 라며 그 환자는 하소연을 하며 낳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어요. 이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38년 된 그 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환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자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평생 누워 있어야 할 운명이었던 그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라는 것을 거저받게 되었고 드디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정말 사실이었네요. 소년부 친구들, 38년 동안 병자는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도 없었어요. 능력도 소망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물으셨죠. 그것은 그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병자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맞아요. 그 병자는 저는 낫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간절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고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아픈 몸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느꼈던 마음의 상처도 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는 사람을 위로할 뿐 아니라 이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두 믿나요? 아멘! 지금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내가 병자랑 똑같아? 난 이렇게 건강한데? 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병든 존재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진실된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있는 걱정, 상처, 두려움 모두 마음에 담아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두 고백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간절한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모두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소년부 친구들과 말씀 묵상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겪는 어려움들, 힘듦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 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앞으로 겪게 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 모두 고백하고 또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병자의 고백을 듣고 병을 고쳐주셨듯이 저희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더 의지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힘 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미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죄인이라 주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상 어떠한 일들 앞에서는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38년간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주님이 나에게도 먼저 와주셔서 도와준 건 줄도 모르고 이거 내가 좀 잘한 거다 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능력이 있든 없든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았는데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지옥 가게 된다면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잘 산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부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 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겠어요. 그렇다면 정원쌤은 어떠셨나요? 저도 우리가 현재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우리가 인생을 80년을 산다고 가정하였을 때 인생의 절반을 몸이 마비된 상태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만약 우리의 마음이 38년 된 병자와 다르지 않다면 네, 예수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모든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상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빛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작은 소망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빛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작은 소망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자, 우리 퀴즈 선생님 불러보러 갈까요? 하나, 둘, 셋. 담교쌤! 짠! 담교쌤이 아니어서 실망했나요? 담교쌤 대신 나온 채율쌤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 집중해서 잘 봤나요? 오늘 느낀 점과 질문을 아래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라이브 방송 종이는 접고 성경은 펼칩니다. 재밌게 봤나요? 선생님도 그거 보면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봤는데 친구들도 잘 만들었나요? 친구들이 만든 노아의 방주를 사진 찍어서 각반 담임선생님에게 토요일까지 제출하면 3명을 추첨해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 많이 참여하길 바래요. 자, 우리 하나 빠진 거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지 알고 있나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알아서 척척 요일별 기도문을 잘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도 선생님들과 공부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토요일 7시 재광소년단 TV 잊지 말고 꼭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요. 그럼 안녕.